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거는 같이 읽을 테니까요. 설교하면서 읽어 나갈 테니까 그냥 이렇게 펴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요. 지난주에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이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끊어졌었잖아요. 근데 저는 끊어진 걸 모르고 계속 설교했고, 그래서 나중에 녹화한 거 다시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다시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게 아직 원인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원래 예배 전부터 쭉 이렇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한번 끊어져서 지금 다시 들어오신 거죠? 설마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다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그 예배, 저희 가족도 지금 교회 못 오고 저 혼자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배가 끊어지면은 제가 설교를 멈추고,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지면은 집에서 전화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혹시 전화가 와서 예배 또 끊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뒤로 가서 또 다시 시스템을 연결하고 다시 와서 설교를 이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새 주소를 보내드리겠죠. 그럼 또 새 주소로 또 기다리셨다가, 이게 예배가 끊어지면요, 딱 끊어지면 기다리셨다가 새 주소를 보내드리면 새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설교를 그때부터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운전하실 때 그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타입인가요?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름 눈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면은 무조건 기름을 채운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어떤 타입일까요? 저는요, 다들 예상하시듯이 미리 채우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아셨죠? 미리 채우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주유 등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보통 한 20km에서 30km는 더 간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 등이 들어오면 그때 막 주유소 검색해가지고 주유소 찾아서 들어가고, 저는 고속도로 달리다가도 그래가지고 막 휴게소 찾아가지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이제 하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안 그래요. 지금 좀 안 그런 게, 전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 이제 부목사 할 때 그 새벽 기도를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그걸 체크를 안 해서 새벽 기도를 가는 중에 시동이 꺼졌어요. 차가 내리막길이었거든요. 내리막길인데 시동이 딱 꺼진 거죠. 그래도 그거는 이제 오토가 아니니까 클러치를 밟고 내리막길로 내려간 거예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이제 막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저쪽 중앙선 중에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 주유소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켜진 거예요. 새벽 기도니까 그때까지는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가고 있는데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오픈을 한 거죠. 그때가 새벽 4시 반 요때니까요. 그래가지고 차를 중앙선을 넘어서 돌려가지고 그 주유기 앞에 딱 대고 차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름 넣어가지고 시간 늦지 않게 이제 맞춰서 갔거든요. 그때 그 전문 용어로 시겁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미리미리 챙기는 편입니다. 그때 한번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이게 진짜 시동이 꺼지는구나. 저는 그래도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불이 들어오고도 좀 그래도 교회 갔다 올 때까지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길에서 꺼져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때 새벽에 전화해서 기름 어디 가서 사오고 그러기도 어려운 때잖아요. 다행히 주유소를 발견해가지고 주유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이따 읽다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미련한 운전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운전사.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하고 미련한 처녀들하고가 기름 때문에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도 기름을 채우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1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 풍습이 약혼식을 따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 예식을 이제 따로 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도 따로 있고 결혼 잔치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결혼 예식은 신부 집에서 하고 결혼 잔치는 신랑 집에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랑이 도착하면 결혼 잔치가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들러리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러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열처녀는 들러리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그냥 쉽게 들러리라고 하잖아요. 신부 들러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부 단장을 도와주고, 이 당시에는 신부 들러리가 하는 중요한 일은 신부와 함께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또 결혼식을 밤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은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등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그 신부 집으로 인도하는, 등을 밝혀가지고 그 잔치 장소로 인도해서 신부와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잔치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신부 들러리들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1절 봤듯이 10명의 처녀가 신부 들러리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잔치를 시작하는, 또 신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를 오늘 성경은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5명은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5명은 슬기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등에 일단 기름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불은 붙여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죠. 기름이 더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랑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늦게 올지 잘 생각을 못하고 준비성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원래는 늦게 안 왔나 보죠. 그러니까 잘 준비를 안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한 자들이 5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5명은 뭐라고 합니까? 5명은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슬기 있는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릇에,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서 등을 가져가면서 같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생각보다 많이 늦게 온 거죠. 얼마나 늦게 왔으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면서 잠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잠들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안 자고 미련한 처녀들만 잠들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다 졸며 잘세. 어떤 사람들은 깨어 있으라는 마지막 말씀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시다가, 지혜로운 자들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렸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미련한 자들이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 거죠. 은혜가 되시죠?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막 깨세요, 뭐 일어나세요, 이제 잘 이제 그러지를 않는데, 또 옆에서 보통 막 찌르시죠. 보통은 아빠들이 졸고 그러면은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깨우고 또 남편들이 잔다고 또 답답해 하시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들었어요. 저도 부목사 할 때, 특히 새벽 기도 할 때는 뒤에 앉아서 이렇게 음악 같은 거 이제 세팅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이 졸아서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아도 된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제 다들 졸고 있는데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는데 드디어 신랑이 옵니다. 다 졸고 있을 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막 졸고 있는데 잠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데 이제 어디선가 소리가 크게 들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이제 빨리 등을 준비해서 나가서 신랑을 인도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등을 계속 밝히고 있었나 보죠. 앞불싸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막 꺼져가는 거예요. 5명은. 그러니까 주유등에 그 불이 들어오듯이, 자동차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5명은 심지가 막 그 불이 이제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5명은 기름이 여분이 있었으니까 다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이 제대로 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련한 처녀들, 그 준비가 안 돼 있던 처녀들. 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5명의 처녀들이 부탁합니다.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슬기 있는 처녀들은 야, 이거 우리 거 나눠주면은 우리 둘 다 꺼져가지고 신랑 맞으러 나갔다 올 때 10개가 다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빨리 기름 파는 사람한테 빨리 가서 사는 게 어때? 그러니까 5명은 후다닥 갔겠죠. 후다닥 가고 5명의 처녀만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10이 완전수여서 보통 들러리가 나갈 때는 등잔이 10개가 나간다고 그래요. 유대 풍습에는. 그러니까 5개만 나가는 것도 신랑한테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5명이 불이 나게 사러 나갔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5명이 나가서 기름을 사왔겠죠. 어디선가 뭐 기름집에 가서 사왔겠죠. 근데 그 사이에 결국 신랑은 도착했고 5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이렇게 안내해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시작하고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들이 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는데 잔치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슬픈 결말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이제 해석하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주님, 그러니까 이때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닷새쯤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주님, 세상에 끝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막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서 비유를 3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마지막에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25장에서는 오늘 봤던 것처럼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25장에 3가지 비유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종말을 배경으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종말장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뭐 요즘은 좀 관심이 많이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까 이게 항상 이제 궁금한 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우리 삶도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 않을까요? 너무 멀리 만약에 돼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날짜를 안다면 막 열심히, 일단 열심히 전도하겠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열심히 일단은 놀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잘 모르겠어요. 날짜가 정해진다면은 사람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날짜를 계산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건은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 다미선교회가 너무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지구가 끝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심지어는 공중파 뉴스에, KBS, MBC 뉴스에 막 방송이 되고, 10월 28일 날 막 방송 카메라가 모이고 그 사람들이 막 어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린다고 하고 막 방송 기자들이 가고, 참 지금 생각하면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안 오시는 바람에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었죠.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종말은 있다예요. 종말은 있다. 종말은 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계가 시작된 때가 있잖아요. 언제 시작됐는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뭐 빅뱅으로 시작했는지 어쨌는지, 뭐 200억 년 전인지, 뭐 그건 뭐 과학이랑 또 성경이랑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시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끝이 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중학교 때인가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IQ 검사 말고 인성 검사인지 적성 검사인지 뭐 인적성 검사였는지 이제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하면서 요즘엔 뭐 MBTI도 하고 진로 적성 검사도 하고 이제 많이 하는데, 저 때는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해서 제 성향이 어떤지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뻔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 인성 검사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나는 남을 돕기 좋아한다. 또 뭐 그런 거, 뭐 일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막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이제 체크를 해야지 제가 어떤 성향인지 이제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다른 질문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막 뭐 아니요, 막 체크를 하다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질문이 딱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때 제가 딱 멈췄어요. 멈추고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지를 알았어요. 문제를 낸 사람은 뭘 요구하겠어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아니요를 원했을 거예요. 그거를 예라고 체크하면은 제가 뭔가 염세적이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이게 점수가 깎일 거라는 그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시 망설였다가 당연히 이 세상은 멸망하지 그러고 그냥 예라고 그냥 체크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당연히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뻔히 아니요라는 대답을 해야 제가 좀 긍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걸 알면서 약간 좀 약간 반항심 같은 거 있어서 당연히 멸망하지 그러고 멸망합니다. 그렇다 해 동그라미를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꼭 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인들 주님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같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예수님이 늦어지시니까 오늘 비유에도 보면 신랑이 어떻게 왔어요? 더디 왔어요. 더디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종말은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언제인지 모른다예요. 언제인지 모른다. 언제 오시는지는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쭤봤죠. 언제 이 세상이 끝이 옵니까? 그랬더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이 날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를 받았다고 날짜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입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 있지 않은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다 사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좀 잠잠해졌는데 언제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종말이 곧 온다, 곧 온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곧이 또 생각이 다르지만 날짜를 제시하면서 언제 온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언제 온다라고 하면은 사입이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는 종말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는 언제인지는 모른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종말의 원칙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아까 24장, 25장이 종말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4장에 보면은요, 24장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실 테니까 24장을 한번 보시죠. 24장을 볼까요? 그러면 네네, 24장 44절이에요.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오늘 25장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이 결론 말씀이에요. 25장 13절도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원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이 다 들어있는 셈이죠. 그날이 온다, 언젠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이 원칙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모르니까 아까 날짜가 정해진다면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하면서 더 열심을 낼 수도 있지만 게을러지고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 오늘 밤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오실 수가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라. 깨어 있어라. 이게 종말에 가는 세 번째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오늘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종말이죠.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종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갈지, 예수님께서 먼저 오실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먼저 갈지, 그건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온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종말은 당연히 있죠. 개인적인 종말은요. 죽음이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이 언제인지는 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늘 깨어 있어라. 이게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원칙은 개인의 종말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정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보죠. 자, 10명의 처녀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많았어요. 그렇죠? 다 들러리로 초청을 받아서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고 잤던 것까지도 다 똑같았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라가 이제 딱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핵심은 우리도 여분의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되죠. 기름이 도대체 뭐냐? 이 기름이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행실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믿음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로 딱 집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 깨어있어라라는 말씀이 기름이 뭐니까 그걸 딱 준비해라, 이 말씀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기름 안에 성령도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선한 행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요, 등과 기름이 분리되어 있긴 해요. 미련한 처녀들도 등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름은 가지고 있지 못했잖아요. 충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이 분리되고 미련한 처녀들도 등은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면은 기름은 뭔가 내적인 것, 뭔가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을 등으로 보고 그 외형적인 것들을 채우는 내용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기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저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봤잖아요. 겉으로 율법은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인애, 이런 것들은 버리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상황으로 올 때는 등과 기름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일 돼서 예배 나오는 것,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는 외형이에요. 등이에요. 본질적인 건 뭡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고 이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등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죠. 외형이 나쁩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름이 없으면 그 외형이, 그 등이 소용이 없듯이 본질이 떨어져 있다면은, 내용이 떨어져 있다면은 그 외형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외형은 내용을 도와주는 외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는데 외형으로, 등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고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요일 됐으니까, 주일 됐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냥 앉아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또 어쨌든 그 화면 앞에 앉아 계신다면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본질은 빠져 있는 거죠. 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등잔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내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화면 앞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는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가 습관적으로 되면서 마음이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등만 준비하면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기름을 채워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이 등만 닦으면서, 등을 반짝반짝하게 닦으면서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건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교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또 행사가 바쁘게 돌아가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취해서 혹시 정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하나님과 각자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가는 걸로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런 건 그러니까 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던 거죠. 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막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삶을 거룩한 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너무 믿음 생활이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 때 이때 더 시간이 나서 또 사람들과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모임들도 많이 줄었잖아요.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는 거죠. 떨어져 갔던 기름을 다시 채우는 일들이 이번 시간,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 떨어져 있었다면 그 기름을 다시 채워서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절해요. 좀 야박하죠. 네, 야박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자기 기름이라도 희생해서 줘야지 이제. 근데 그 차원으로 이 비유를 보면 안 되고요.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들, 우리의 믿음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를 오늘 비유가 보여줘요. 믿음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또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배우자가 믿음이 좋다고 나는 나중에 옛날에 이런 말 많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따라 올라간다. 권사님, 또 목사님 하실 때 바짓가랑이 붙잡고 같이 딸려서 천국 올라간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은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는 말 있거든요. 손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1대1로 개인적으로 자녀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관계를, 하나님이 부모와 관계를 맺었다고 그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부모가 목사거나 선교사거나 장로님이거나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기도한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만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13절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비유의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아까 종말의 사문칙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깨어 있어라.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영적으로 잠자지 마라. 기름을 잊어버리고 기름이 떨어져 있는데 등잔만 닦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적인 믿음, 본질적인 성령 충만한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보시나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들도 늘 깨어서 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정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는 세상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나
대비하면서 깨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이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등만 들고 있었던 미련한 처녀들처럼 정말 내용이 빠진 채로 외형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더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혹시 나도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런 마음 허락해 주셔서 내 믿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힘쓰며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